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의 불교의 효암이라는 성례가 있었는데 이 불교는 이판이라는 직분은 불교를 연구하는 성례가 있었고 사판이라는 직분을 가진 이 성례는 불교 안에 모든 행정을 움직이는 직책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성례는 자기 직분이 서로 옳다고 바르다고 싸웠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판과 사판, 공사판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성례가 기록한 책이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인간 측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자기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힘을 가진 신에게 자기의 정성을 가지고 찾아 올라가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책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성을 들여 그 하나님의 막강한 힘을 가진 분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키고 난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과 같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의식은 오늘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라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바라크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복과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복이 바로 성령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문에 붙여놓고 방석에 복이라는 글자를 붙여놓고 숟가락에 붙여놓고 이불과 베개에 온갖에 붙여놓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복은 바로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구원과 영생, 그 완료된 복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화되어 세상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들을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건져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에베소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창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옥중 서신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좋은 일을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길에 대해 생명을 걸고 외쳤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바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올 때에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끊어질 때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죄가 청산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믿음과 하나님의 복음에 향한 그 열정은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란 것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가 있었으면, 태초가 있었으면 바로 마지막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모든 범신론적 종교는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돌아온다. 유닛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시 환상되어서 다시 돌아온다고 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시작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영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되어 불러내어져 하나님이 준비된 거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예비된 거처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본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오직 이 일만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겪게 되는 것을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그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바로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을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죽게 간과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방금 읽은 이 내용처럼
바울은 바로 삼층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 자기가 거기 있은 것을 보고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나는 거기 이미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본 바울은 이 시간을 떠나면은 나는 거기 갈 거다. 이 세상아 나를 맘대로 해라 하는 그런 담력을 가지고 바로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보고 24 장로들이 나오고 그러한 흩한 무리 속에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처럼 하나님의 본 것처럼 사도 요한도 천상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려온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와 천상의 완료적인 교회를 넘나들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은 것이 신앙과 믿음이 부족해서 바울이 고난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무력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힘들어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점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면적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7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내면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복음의 또한 외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에 힘들고 고된 일과 어려운 역경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이미 천상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살아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우리의 천국의 소유한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8절에 또한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바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의 삶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또 복음의 대적자가 나타난다고 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복음을 앞에 섰을 때에 복음을 전가할 때에 복음을 전파한 자로서의 섰을 때는 이러한 많은 대적자가 우리 앞에 섰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의 말씀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천상에 자기가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위대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위대한 바울도 세상에 이런 공고와 어려움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대 시대에 사람을 죽이면 살해한 사람에게 그 죽은 자의 시체를 몸에 꽝꽝 묶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썩고 흘러내릴 때에 그
무시무시한 죄의 대가를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자기 죄인 중에 계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고통을 살아갈 때에 이처럼 세상에도 많은 고통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위에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에게 우리는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시켜 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바로 5대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빻아서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빻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자신이 부인되고 자아가 빠사지고 폐쇄되어서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 마귀가 대적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건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말씀으로 늘 깨어 마귀의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가 대적자 가운데 나온다고 또한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은 바로 구원을 위하여 이겨내야 하는 삶이 바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는 세상의 복음을 전거해 많은 핍박과 고난과 대적자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멸망이 되고 난 뒤에 이 다리오 왕 시절에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사자굴에 넣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로 다리오 왕의 그 우상과 신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사자굴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자가 입을 봉하고 삼키지 못하고 살아서 나온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살아갈 때는 이 대적자도 바로 하나님의 건지심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또 에베소서 우리 1장 4절 6절에 바로 창세전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바로 부르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못한 허다한 그 모든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를 속죄하셔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주심을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렵게 칭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강한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성도들의 핍박이 와도 달게 감수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하여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젖어진 자들은 바로 이처럼 바울처럼 고난과 이런 역경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장 30절에도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 내 안에 들은 바니라. 나를 통하여 또한 받고 내가 핍박받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고 내가 고난받은 것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이니 너희는 나를 통하여 복고 나를 통하여 들은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 그만큼 고난도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 보십시오. 은혜가
장마의 소낙비에서 내려오는 그 놀란 역사, 임재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고난도 그보다 배로 수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수반될 때에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사도 바울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조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한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 마귀 사탄과 싸우는 싸움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육체의 정욕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는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공중을 건설잡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움이 있고, 둘째는 나의 육체 안에 들어있는 정욕과 싸움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마음속에 두 가지 법과의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정욕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두 법과 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의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는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을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처럼 바울은 두 가지 법과 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싸움에 바로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는 빌립보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지 안에만 안 돼.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의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선하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선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는데, 오늘 바울은 주를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은 사도 바울을 싸우며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의 싸움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받은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위해서는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건가? 그는 이미 삼정천에 자기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나는 너희들 나를 고난과 나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와도
사망이 나의 몸을 에워쌀지라도 나는 내 가야 할 길은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비된 곳에 바울처럼 영원한 3천층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고 약한 원수와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을 기록할 때에 이미 사도 요한은 천성을 향하여 천성의 사도 요한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많은 반복섬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국과 죽음의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바로 창세전의 언약,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죄 가운데 이끌어서 구원의 영광을 아버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